인생에서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반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많은 사건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말은 사건의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한다는 것인데, 어떤 분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게 반응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까짓 거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 스트레스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범하게 넘길 줄 아느냐, 잘 반응할 줄 아느냐, 쓰러져도 다시 튀어오를 줄 아느냐,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결국 반응할 줄 아는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넓고 대범한 반응을 할 줄 모르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며 그 한날의 삶에 대해 이제 내가 합당한 반응을 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맡길 거를 다 좀 맡기고 잠을 자려고 하는가. 그걸 내가 끼고 자면 또 꿈이 더 뒤숭숭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좀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야 될 것에 내가 소극적으로 피하지는 않았는가. 부족하였다면 내일은 더 내가 믿음을 더 갖고 주눅들지 않고 이제 용기 있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안한 미래 사회 속에 내일이나 또 앞으로 모든 일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진 않았는가. 네 번째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전문성이나 또 사회성이나 가정생활이나 또 우리 교인들은 또 영적 생활이죠,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려고 애썼는가, 아니면 그냥 날마다 사는 대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모든 면에 더 발전하려고 애를 썼나 안 썼나, 그걸 이제 돌이켜본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오늘도 내 주위의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따뜻한 눈빛과 시선과 얼굴의 모습과 언어와 또 생각이나 행동을 하였는가. 그냥 내 일에만 묻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무관심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가졌었는가. 못했다면 내일은 좀 한 번이라도 그래야겠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루에 많은 부딪힘과 상처 속에 용서할 사람들은 대충 용서하고 잠자리에 드는가. 물론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또 어려운 것이 인생이니까. 어쨌든 용서할 것을 가능하면 이제 마음속으로도 용서를 하고 잔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오늘 하루에 대한 나름대로의 충만한 감사가 있었는가. 그냥 모든 걸 다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없었다면 그것은 밤에 자기 전에라도 감사의 시간을 갖겠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남들은 돌보고 주어진 업무는 열심히 했는데 나 자신을 좀 잘 돌보았는가. 그냥 내 자신은 기계처럼 혹사시키고 모든 것에 열심으로 하면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그래도 내가 나를 좀 돌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부족하진 않았는가, 그런 걸
또 점검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졌는가. 그것도 점검하며 이제 부족했다면 내일은 이제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산다는 것을 그저 뭐 인생 속에 그냥 한 날이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낮과 밤을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숲속에서 사니까 빌딩 속에서 사니까 못 보지만 사실 대자연에 나가면 하루라는 것은 얼마나 여명서부터 그 찬란한 태양의 붉은 빛이 하루를 시작하며 그 아름다운 노을로 마감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루를 얼마나 웅장하게 만드셨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루라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빛도 어둠서부터 점점 밝아지면서 다시 어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그 예술적인 하루라는 시간의 창조성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하루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왜냐하면 직장인으로 성실한 걸 떠나서 이제 말씀드린 그분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순간순간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하루를 살았는가. 이제 그런 반응을 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밤에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는 거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겠죠. 어떤 반응을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주에 그 있을 수 없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버렸고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나는 내일을 향한 요만큼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육신적으로 아무도 내 곁에 올 수도 없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그 광야의 한 밤이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자기는 기도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한 나는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고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나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의 인연을 강조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미리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의 땅에서부터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신 것도 보는 그런 참으로 신령한 그런 환상과 꿈을 이제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그럼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알았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찾아오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야곱의 반응이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이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듯이 야곱은 이제 지난번 본문 사건에 대하여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나타낸 세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가 이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이는 하나님의 전혀, 이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벌벌 떠는, 내가 죽을까 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나는 죄도 짓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일방적인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기에 두려움은 저는 그 기쁨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두려움과 기쁨은 이것은 상반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영의 세계를 열어보이면서 육신적인 위주로 살던 나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 찬미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 오늘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걸 떠나고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뭐 이런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나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 진리 앞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죠. 그러나 한편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창조주께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나? 저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광야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병원에 쓰러져 있을 때든, 질병으로 집에 누워 있을 때든, 사업으로 어려울 때든, 자녀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 모르고 쓰러져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런 복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물론 나와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은 야곱처럼 정말 이 창조주께서 행하신 나를 향한 선택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깃을 바로 단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자, 주일날 그래도 단정한 복장을 입자, 이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시간을 지키자, 이런 것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 마음에 거룩한 두려움의 하나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분 앞에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 선택이 얼마나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선택인데. 두려움은, 저는 우리가 여러 감정 중에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이제 다양한 감정을 마음껏 누리는 게 기독교죠.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감정,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손을 올리고, 저는 모든 감정을 다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이 그 복된 인생이고, 기독교에는 그 이제 모든 감정을 다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요. 또 예배라는 것이 엄숙한 것만도 아닌 그런 두려움의 엄숙함도 있고, 또 그 사랑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기쁨도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배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여깁니다. 요즘은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또 2020년은 우리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류가 질병 속에 고통받은 것도 드문 것이고 올해가 그랬고, 또 하나는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장마가 길고 또 이렇게 온 나라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저도 뭐 제 생에 이런 기억이 별로 비가 많이 오는 애는 있었지만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그렇고 그것도 뭐 원인이 뭔지 정확히 나있지 않지만 그것도 인간의 탐심과 죄일 것이요. 그것이 뭐 우한 연구소에서 일부러 만들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만들었는지 어쨌든 뭐 박쥐가 어떻게 해서 됐든 인간의 다 탐심이요. 죄가 원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금년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인간이 하루에 살지 않으니까. 또 이 기나긴 홍수, 지금 이 비 문제는 뭐냐 정말. 그것은 북극이 너무 더워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로 가면서 나라마다 다 그저 잘 사는 것에만 몰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말만 뭐 회의한다고 하고 선진국들도 하는 척하고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온난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금년은 이런데 이게 뭐 내년은 앞으로 더 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참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많은데 세 번째는 이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좀 부동산 우울증도 있고 부동산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겪는 분도 많을 정도로 이 도대체 뭐 대책은 20몇 번 나왔다는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치값은 올라가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이게 극과 극의 대조가 되고 뭐 언론에 보면 마포가 3, 4년 전에 7억 하던 게 17억이 되고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게 또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저도 경제 문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백성들이 좀 힘들어하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시정일관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이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인간의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는 사람이 자기들 뿐이겠습니까? 왜 좀 더 폭넓게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갖고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네 소신대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두렵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나만 옳다는. 대부분 인류 역사에 뭐 러시아 혁명도 그렇죠. 그건 뭐 왕이 너무 자기 독단적으로 밀다가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고 전쟁이라는 것도 다 자기만 옳다고 우리나라만 옳다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에 두려운 게 많죠. 부정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물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오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속에 더 큰 구원의 역사로 인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 작고 작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래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것은 이게 성경적이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의 집에서부터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기쁜 날이지만 함께 또 깊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이 보인 하나님 좋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막 하는 고기를 잡고 주 예수여 동업합시다 이런 축복 그저 자주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떠나서서 한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두려움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랑도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이 야곱이 보여주는 첫 번째 예배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다. 두 번째는 이제 기념을 한 것입니다. 이 장소가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광야의 한 곳이었어요.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그냥 돌덩어리 위에서 잤는지 그냥 땅바닥인데 풀도 있고 돌베개를 갖다 놓고 잤는지 그냥 한 곳입니다.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지점이죠. 광야에 그냥 작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베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제 인생에게는 있어서는 역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정말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거든요. 이 귀한 은혜의 장소를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예배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 속에는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날을 8.15, 3.1절, 6.25 그런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또 비전을 갖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장소는 너무너무 귀한 장소였기 때문에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그걸 기념비처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이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명칭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는 안식일이 따로 있지만 금요일이지만 밤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우리가 기독교는 그날을 주일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또 세계적으로 일주일제가 되면서 모두에게 쉬는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배는 뭐냐? 야곱처럼 예배는 기념하는 곳입니다.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기념할 일이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덧없는 인생, 다 움켜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무너지고 또 뭉쳐진 것 같은데 그렇게 장대비가 내리면서 다 쓸려가는 인생, 좀 이만하면 살 것 같은데 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덧없는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우리로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듯이 야곱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이 귀한 장소에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저기 옮겨가며 단을 쌓았더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사닥다리 인생으로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고향뿐만 아니라 이 내 생전 처음 온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듯이 거기서 참 비전과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한 날 살아갔듯이 이 야곱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그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죠. 11절에 한 곳이 가장 영적인 장소 베델,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배당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베델의 성전을 아주 이제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나중에 지었는데 어쨌든 예배의 장소는 뭐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입니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신약에서 예배당을 멋있게 지어라 이런 말씀은 없죠. 그것이 장소가 이렇게 광야의 한 구석이든 어느 것이든 집에서도 여러분 내가 사닥다리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신약적으로 볼 때 그것이 집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사무실이라도 내가 일하다가도 10초라도 잠깐 눈을 감고 사닥다리 인생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10초라도 가지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사무실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요즘은 신호등도 긴 거는 한 1분쯤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안에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용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내 자동차가 예배당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병원을 자주 가니까 하여간 뭐 운이 없으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갖고 갑니다. 하나 성경 말씀 쓴 것도 갖고 가고 뭐도 갖고 가고. 왜냐하면 그 공기도 나쁜데 기다리려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앉아서 말씀을 제가 병원에 가면 또 말씀 묵상이 그렇게 잘 돼요. 깊이. 그래서 저는 이 성심병원이 예배당입니다. 제 두 번째. 예배당이 뭐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뭐냐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사닥다리 인생이 가는 곳마다 잠시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은 예배당을 세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도 예배당. 그럼 그렇게 딱 세워놓으면 마귀가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내 사무실, 내 책상이 예배당인데 뭐 누가 와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날이 갈수록 확장시키는 거죠. 지역적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게 이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야곱의 이제 반응에 예배로 와서, 하나는 서원인데 20절에서 이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인데, 예배에는 서원이 있어야 돼요. 서원은 내가 뭘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는 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은혜를 받아야지, 중요하죠. 은혜를 받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드려야지. 그게 이제 같이 있어야 온전한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근데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뭐 이렇게 지켜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이 많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22절 마지막에 내가 11절을 드리겠나이다. 이제 서원치고는 상당히 조건적인 서원이 돼갖고 학자들이 이 부분에 이제 야곱을 비평하죠. 그리고 야곱으로서도 뭐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나는 것이고 믿음이 아직 약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게 믿자마자 그렇게 참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야곱이 아직도 의심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대로 나에게 정말 지켜주실까? 그거 지켜주시면 내가 정말 11조 헌금도 내고, 11조라는 것은 그 3,4천 년 전에도 대부분 나라 세금이 10% 정도였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 사회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나라의 세금을 10%를 내는데, 그러면 나를 더 내 마음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셔 주시는 하나님께 나라의 10% 세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건 내 본분이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물론 그 헌금을 통하여 교회가 관리와 교육자 여러 가지 운영도 되기도 하지만 11조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긴 건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에도 이렇게 보호와 나라의 국민으로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내 감사하고 기뻐서 나라의 세금만큼은 내가 못 드리겠느냐. 그래서 11조가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게 어떤 강제적이고 의무 책임 이쪽으로만 보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럼 야곱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조건적인 면에 대한 학자들의 비평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야곱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말씀을 지키실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어떻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냐면, 이것은 정말 야곱의 간절한 열망이다. 꼭 이렇게 하면
if라는 조건절을 달아갖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꼭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셔서 저도 정말 11조도 드리고 그런 정말 성실한 믿음 생활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20절에서 22절을 조건적인 어떤 서원이 아닌, 그래도 야곱은 나름대로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정말 그런 말씀이 내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과 열망 속에 이런 고백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우리도 뭐 서원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서원의 내용들은 이제 좀 더 크게 변화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생각할 것은, 그러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과로 끝나면 예배가 의미가 없고,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것과 꼭 서원이 있어야만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 서원은 꼭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몸과 마음을 다 그것이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서원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떤 야유와 모욕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어떤 누가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도 평안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참 서원이거든요. 그런 서원이 있길 바랍니다. 요즘같이 내 마음을 뒤숭숭하고 흔드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 뭐 물질의 서원도 귀하지만 마음의 서원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 꼭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꼭 지키고 주위 사람들 앞에 내 얼굴 속에 내 마음의 평안을 얼굴로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하나님, 이 한 주간은 정말 제가 지난주보다는 성질을 10%는 줄이겠습니다. 좀 그것도 아름다운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날 때 많잖아요. 지난주보다 10%가 뭐예요? 5%만 줄여도 귀한 서원이죠. 아멘. 여러분 성질이 없으셔갖고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그거 줄이는 것도 5% 너무 많아, 2%만 하세요. 그거 다 귀한 서원인 거죠. 예배 시간에 서원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찬양을 하며 말씀을 꼭 붙잡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쁘게 살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서원을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 시편에 그런 표현을 봤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자. 저는 너무 마음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뭐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정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 마음을 다하는 그 극진히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부끄럽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갖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막 극진히, 뭐가 그냥 대충은 이해될 수 있잖아요. 막 열렬히 정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런 찬양을 앞으로 하다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운을 했죠. 뭐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하느라고 그래도 이제 애를 써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뭐 제가 뭐 한 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극진히 찬양을 가끔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서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뭐 큰 서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큰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도 있지만 작은 일, 그게 가정의 작은 일, 남편 와이셔츠 데리는 일이든 아이들 밥을 해주는 일이든 뭐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도 서원이거든요. 오늘 시대에 뭐 큰 일도 맡으신 분은 큰 일에 서원하지만 그 작은 일에 서원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데 이것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필요하죠.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한날을 미소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아침 돌아가시기 전에 꼭 소원을 하시고 기도 시간에 한 가지라도 또 두 가지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죠. 매일 따라합시다. 매일 아침을 소원 기도로 시작하라.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미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게 소원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 게 필요하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시고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겠죠. 오늘 야곱이 세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두려웠어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어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가. 전 사실 이번 본문을 하면서 탕자의 비유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 같아요. 아무 자격도 없이 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인생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사실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오셨다면 누가 도대체 내 인생의 설계를 하고 누가 내 인생을 이끌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거죠. 제대로 살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움과 두 번째는 그 야곱에서 배우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그 기념할 줄 아는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부활의 축복을 주신 우리를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세 번째는 야곱의 예배에 뭐가 있었어요? 서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정말 믿음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던 그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내 대적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그게 소원이거든요. 아무쪼록 이 세 가지가 역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